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는데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주 흥행했던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이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5명의 주인공이 우리 에일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 있죠. 감정들입니다. 맨 저로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보라색에 있는 친구가 뭘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가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네 번째가 혐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마지막이 분노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엘라의 마음속에, 라일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감정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이 어느 때는 기쁨이가 막 그 주된 감정으로, 그래서 라일리를 계속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느 때는 슬픔이라는 아이가 나를 주도하면서 슬퍼지고 눈물을 흘리고 어느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라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5가지 감정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감정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감정들처럼 어떤 분들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정말 행복감으로, 만족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혐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혐오스러워하면서 그냥 지난밤에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잠 못 이루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화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어제 광화문 갔다 오신 분들은 여전히 그 화가 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그 감정에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퍼지고 있는 감정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감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도우셔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은혜롭게 할 때가 있어요. 슬픔이 나를 더 깊은 슬픔을 쏟아내게 하세요. 분노가 이 주님 안에 왔는데 그 분노를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생각도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 촛불 집회를 저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상당히 정서적으로 성숙한 국민이구나.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자괴감이 들죠. 그분이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지금 자괴감이 들고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너무 복잡해요. 컴플렉스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축제로 촛불로 그걸 승화시키고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을 잘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연행되지 않고 어제도 그 촛불 집회를 잘 마쳤어요. 비록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경제계는 아주 후진적입니다. 정말 후졌어요. 속된 말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최소한도 정서적으로는 참 건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참고 나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잘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국민이 200만이 넘는 그러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순간 우욱하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욱하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여기 있죠? 물된 동산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교회. 이거 첫 번째였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다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 저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정서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말은 좀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어떤 자극이 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마이크가 그렇게 속썩인 것 같아요. 삑 하면서 자극이 왔어요. 그죠? 자극이 왔어요. 근데 이 자극을 느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주여 이 반응이었고요. 그러니까 주여 반응이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런 반응이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는 반응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막 제가 불쌍했죠. 얼마나 저 목사님이 당황했을까, 불쌍하게 보이는 방법. 그러니까 자극은 똑같았어요. 근데 반응은 어떨까요? 다양해요. 그 반응이 다양하면서 수많은 정서들이 만들어져요. 걱정, 두려움, 슬픔, 기쁨 같은 정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결국은 그 감정은 누가 선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나는 지금 답답하구나. 나는 지금 억울하구나.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여기 교회까지 오시면서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 찾아오는데 막 헤매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10분이면 내비게이션에서 온다고 했는데 막 헤매가지고 20분 30분 걸려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오신 표정들 같이 보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다 교회 왔는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겠다, 배고프다, 그런 자극을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이 공간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다 다양한 반응과 정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다양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하죠. 난 뒤끝은 없어. 그렇지만 그 양반들 보면 뒤끝 있어요. 그리고 뒤끝 있게 상대방을 상처를 주죠. 어쨌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거, 기쁘면 기쁜 거, 화가 나면 화가 난 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콱 멀고요, 표정을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것처럼 행동하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부러운데 부럽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막 네가 지금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수천 개 수만 개의 정보를 계속 주어서 내가 그 감정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감정을,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2차, 3차, 4차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금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감정을 보면 그 감정은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하거나
나는 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배웠거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진짜 감정.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 우리는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들이 주변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처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 이 감정은요, 마치 바람과 같아요.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막 어느 때는 막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막 휘몰아칩니다. 막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이리저리 우리를 막 휘둘러 버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감정이 후 가라앉게도 되고요. 어느 때는 막 기쁨이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감정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고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좋지 않은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자극을 경험했거나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불편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사람을 찾아나가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잘못된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오늘 지도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막쳤을 때,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막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 속에 있으면 교회에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가정, 가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렇게 김 부장하고 이렇게 안 좋았어, 부장님하고 안 좋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뒤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막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나의 말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더 맞다고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생활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교마음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럴 때 자꾸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몰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정당성을 말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나는 스스로 외롭게 되더라. 이것이 진리예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떨기나무 같이 된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떨기나무는 어떤 거냐면 원줄기가 없어요. 떨기나무는요 원줄기가 없이 뿌리에서부터 바로 잔 가지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건데 그것도 크게 자라지 않죠. 1m 내외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앙상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저 생명만 근근히 유지하는 상태, 항상 건조한 그런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감정을 내가 잘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돼요. 엉뚱한 걸 선택해요. 엉뚱한 걸 붙잡아요. 그 당시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인간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그때 내가 정말 잘 선택했으면 그러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안 왔겠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오늘 말씀 보면 건조한 땅, 건건한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가더라. 자기가 스스로 그 불행의 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면서도 내가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어떤 거냐?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물된 동산 교회예요. 자, 물이 늘 충만한 그 물된 동산에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뻗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쭉 뻗치고 그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이고 우리는 그 동산에 뿌리를 뻗치고 그리고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불행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을 때 그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된다. 사람을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강변에 뻗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늘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주간 사시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도 잘 느끼세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로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화를 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감정을 갖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내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해결할 길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감정, 그런 자극,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꾸 사람을 찾지 마세요. 이곳에 오세요. 주님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럼 우리가 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 기도를 많이 하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 예배가 있고,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화수목 3일은 우리가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목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